조별 과제나 이 팀플레이를 비롯한 이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이 팀워크일 것입니다. 리더는 각자의 역할을 이렇게 조화롭게 잘 분배해주고, 그리고 그 팀원들은 리더의 분배에 맞춰서,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만 해내면 무난하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이상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서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혹은 미루거나 하면서 팀플레이가 무너지며 흔히 이제 개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씩 보면 꼭 특출난 사람이 한 명씩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팀원이 개판을 치든지 아니면 잘 해주든지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 목뿐만 아니라 나머지 팀원들의 목까지 훌륭하게 해내면서 혼자서 팀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 팀에 이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우리 팀의 개개인의 실력과 그리고 개개인의 능력에는 상관없이 이 사람이 우리 팀을 끌고 가는 것이죠. 이것을 요즘 애들 표현으로 캐리라고 합니다. 캐리했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캐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요즘 애들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캐리했다. 이 판 내가 캐리했다. 너희들은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내 혼자 다 해먹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되는 이 캐리, 조금 더 극한 상황에서 강조할 때는 멱살 잡고 캐리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누구가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더라도 니네가 내 바지가랭이 내 손을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간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캐리한다의 표현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잘 보여주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봐도 아무 자격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택하시고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한마디로 멱살을 잡고 캐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시종일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그리고 희망이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멱살 잡고 캐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며 그 감격과 은혜를 깨닫는 이번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준비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출애굽기는 이제 준비된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확실하게 해 나가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배운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그중 특별히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으로부터 이 시내산에 이르는 약 1년간의 여정이며 이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단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배인 줄 알고 드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이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이 시내산 언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조금씩 지어가다가 그리고 나서 이 32장에 이르러서 그 죄가 드디어 골마가지고 터져서 이게 우상숭배로 드러났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모습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32장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를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이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은 아주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백성을 떠나 있으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리를 비운 이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대리 통치자인 아론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떠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에게 연락은 없고 안 내려오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우리를 인도한 그 신의 형상을 만들자며 아론에게 말을 하고 아론은 이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들은 금을 모으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노예였단 말입니다. 노예가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금을 모읍니까? 근데도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모든 백성이 가지고 있던 작은 금부치까지 다 가지고 와서 금을 모읍니다. 금을 싹 모아서 이제 형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보고 들은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겁니다. 종살이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400년 동안 하는 거 보니까 금이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제일 좋은 이 형상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송아지만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금, 그리고 내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의 신인 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가 이제 지금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다 같이 새로운 신을 모시자, 다 같이 우상 숭배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봐왔던 게 저런 거밖에 없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것이 열심히 드린 예배일지 모르겠지만 이를 본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다 죽이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0년 동안 보고 들은 것이 그런 것밖에 없는데 좀 봐줄 수도 있지 않나?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 여호와의 절일에 이 번제 화목제로 드렸다는데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봐줄 수 있지 않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우상 숭배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진멸하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부에 말씀드렸듯이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확실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권을 바로 알기 위한 첫 단계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있어도 한국 헌법의 지배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적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해외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을 지배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7장에서 내 백성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모세를 세우면서 내 백성을 나에게 보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기준으로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인다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다를 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등 예배 방식에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축소되고 간편화되고 생략되는 예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가운데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영상 예배에 바르게 참여하기를 강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편의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는 안전장치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10절의 황금 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을 진멸의 상황에 처하게 만듭니다. 만약 어떤 조치가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모두 다 진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그 안전장치의 역할은 굉장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멸시키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장치로 사용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무시하고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던 그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제는 모세에게로 옮기려고 하십니다. 이제는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펼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 내용이 필요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 10절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굉장한 의미이며 구약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장치로 삼으시며 그에 합당한 영적 안목을 허락하십니다. 10절의 서두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를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나 말리지 마라 정도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 진짜로 말리지 못하게끔 일말의 가능성을 없앤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말리면 죽이 뿐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나 좀 말려다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지를 열어주신 것이며 모세는 이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를 방관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7절에서 네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네 백성이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지금 범죄하였으니 내가 네 백성을 진멸하겠다. 여기서 사용된 이 네 백성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암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모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는 동일한 표현인 암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내 백성이라뇨.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인도하여 낸 이 백성을 주님이 스스로 죽이시면 주의 이름이 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진노를 거두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실 진노 가운데에서도 은혜의 통로를 완전히 막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반대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장치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냅니다. 용서의 여지를 주신 하나님과 모세의 탁월한 이 중보기도의 합작으로 하나님은 결국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지로 인한 구원을 위하여 모세라는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중보자 예수님을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의도치 않은 많은 죄들을 수도 없이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이유는 중보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영육의 모든 삶의 안전장치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낙담과 좌절 그리고 포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면서 큰 죄와 실수를 지었다 한들 우리 중보자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중보자이자 내 인생의 최고의 안전장치인 예수님만 의지하며 남은 생에 예수님으로 위로받고 새 힘 얻고 희망과 소망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포인트는 오늘 이 본문의 위치가 샌드위치 구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다소 독특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부가 하는 공부 중에 한 내용입니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교회를 찾아오셔서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우측 하단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앞에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그 내용들을 이제 실행해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법들을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앞에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지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시고,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 그 법대로 이제 성막을 제작해 나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법과 이 법이 실행되는 그 사이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법대로가 아닌 우리 마음대로 함으로 범죄하고 그 범죄함의 결과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장면. 하나님이 법을 주셨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주인이 됨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에겐 희망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해 나가고 실현시켜 나가는 이 과정.
창세기 전체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도 처음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였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주권자가 되면서 죄가 생기고 그 죄의 발단으로 바벨탑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시초로 삼으신 그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의 구조를 통하여 우리는 삶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주권자가 되어 범죄하고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을 택하여 세우시며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 임재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깨워줄 뿐만 아니라 그 동시에 큰 위로와 희망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서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사용하셨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서 택하여 끄집어내어 사용하셨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끄집어내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모습처럼 출애굽기의 모습처럼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또 다시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께 안에만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캐리하시는 겁니다.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아무런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캐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포기치 않고 늘 소망과 희망의 기쁨으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